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 시간에 동시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모자라면은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신명기에 대한 얘기 한번 조금 더 땅 언약에 대한 얘기 한번 조금 더 요약을 하고 지나가면요. 땅 언약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 기억 다 하시겠죠? 땅 언약의 핵심은 이런 거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가증함이 그 주님의 분노의 잔에 진노의 잔에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진노의 잔에 차고 나니까 가나안 백성을 징벌하는 의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징벌의 수단으로서 선택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 또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잃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잃게 됐는데 가나안 백성들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땅 언약을 받았죠. 땅 언약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땅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계속 유지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고 하고 그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을 건설케 한 그 땅을 주겠다. 이게 이제 결국 땅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이 그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5권인데요. 모세오경에 있는 물론 그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책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모세오경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땅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땅을 어느 경우에든 그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사실 모세오경에 나오고 특히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때문에 사실은 이 모세오경 토라가 유대인들한테 다른 구약에 있는 다른 많은 책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중요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땅 언약의 이란 왕국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어느 구조에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을 때 했을 때 그 하늘의 왕국이 뭐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아니까. 왜 알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신명기에서 땅 언약이 나와 있는 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데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왕국이 이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신약성서에서 구태여 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무슨 왕국이다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 언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그 왕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사실은 땅 언약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왕국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왕국에 대한 걸 정말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더구나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의 특징에서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주님의 그 평화 이런 걸 왕국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왕국의 일종이긴 한데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하라?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관부의 이제 장로교라든지 가톨릭교에서 가리키는 신학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하나 빠진 거죠. 왕국이라는 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안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왕국이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태인들이. 유태인들한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신명기나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왕국은 실제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진짜 왕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왕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게 되면 그 당시 유태인들처럼 이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을 향해 나오는 땅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만드는 그런 진짜 왕국.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신약 시대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국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속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자손이는 왕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국이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중왕으로서 그 왕국을 새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국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저희가 구약을 이해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를 연결해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사실들을 이해해드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신의 요한의 얘기와 그 다음에 왜 자꾸 예수님을 왕중왕이라고 불렀을까?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을까? 왜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기대 수준이 그런 물리적인 왕이었을까? 물리적인 왕국의 왕이었을까 생각을 한다면 이 신명기 땅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땅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왕국이 세워질 거고, 그 왕국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도 통치될 겁니다.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 주시고 그렇게 통치될 거고요. 근데 그 왕국에서 만약에 어긋났을 경우에, 그 땅에서 어긋났을 경우에 그걸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요약을 하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신의 영혼의 얘기는 이 땅 언약에 언급되는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와서 통치하실 그런 땅, 그런 왕국,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장로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언약신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장로교라든지 가톨릭 신학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이 땅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대로 믿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이 실제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제? 7년 대환란 이후에 이 땅을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오바마가 통치하는 나라도 아니고 트럼프가 통치하는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올 거라. 그게 저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모세를 끝내고 이제 모세오경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모세오경을 하나를 딱 요약을 해보면요, 모세오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율법에 대한 얘기죠. 율법에 대한 얘기가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레위기 전체가 율법에 대한 얘기고요,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의 뒷부분, 한 10장에서 15장 정도는 뒷부분 얘기가 율법에 대한 얘기고요, 신명기도 거의 다 율법에 대한 얘기죠. 굉장히 율법이 많이 나오고 모세오경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 번 알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너희들 율법만 따지냐, 그리고 너네들 율법만 알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율법은 나쁜 거라는 인상이 있어요, 머릿속에. 율법은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의 율법은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한테 주는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율법은 나쁜 거죠. 근데 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나쁜 율법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써놨을까? 이 엄청난 분량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2줄 내지는 기껏 많이 썼다고 생각해서 10몇 줄 써준 하나님께서 왜 율법에서 그렇게 많은 걸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거라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나올 때의 그 당시에는 BC로 치면은 BC 1400년, 150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그 당시 사람이니까. 그 당시, 그 BC 1500년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근동 지방,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많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율법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유일신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때는 뭐 신이 모두 다 신이니까, 신이 이집트 같은 데는 몇 천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여러 신이 있었어요. 단일 신이 아니고 여러 다신교를 믿는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신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신은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올해는 가뭄이지? 뭘 잘못했길래 올해는 갑자기 뭐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다 홍수가 나지? 뭘 잘못했길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 그럼 반대로 뭘 잘하면 내한테 복을 주실까? 뭘 잘하면 풍년이 오지? 뭘 하면 비가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의 진 의미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레벨레이션이라고 자기의 속뜻을 밝혀주는 게 없기 때문에 신을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게스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신이 좋지 않을까? 뭐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거를 바치면 신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 내 자식이 아닐까? 그럼 내 자식을 이렇게 바치면, 내 자식을 죽여서 바치면 신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도대체가 이게 왼쪽 길이 맞는지 오른쪽 길이 맞는지 뭐 뒷길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율법하고 달리 다른 그 왕국들 율법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백성과의 직접적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면 주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시는지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싫은 거고 이거는 너한테 복을 줄 거고 이건 벌을 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답은 다 있는 겁니다. 답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우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뭐 수학이 제일 어려우셨을 테니까 수학 시험 문제를 봤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놈들 여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찍고 싶어도 찍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라서 그냥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인데 답지를 딱 주십니다. 답지 이만한 답지를 딱 주시고 이 답지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답지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 답지대로 풀기도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다 하나 따라가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한 거죠. 답이 있으니까. 율법이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최초로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뭐를 싫어하시는지, 뭐를 축복하시는지, 뭐를 벌주실지를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 믿고 율법만 따라가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다 따라가기는 무지하게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따라갈 기준이 생긴 거죠. 엄청난 마음의 평화가 오고 엄청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율법은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축복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율법서 어디에도 보면 율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걸 좀 줄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이 줄여서 고맙다는 얘기만 있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좋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측하고 추정하고 문자 그대로 그냥 그 가정한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주님이 이걸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는 다른 민족이야. 다른 사람들 너희들은 주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지. 반대로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지.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더러 우리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우린 니네가 달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로 그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축복으로 느껴졌을 거고 기쁨으로 느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신약성서에서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율법에서 공격한 이유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은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율법을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율법책 다 있는데 그 율법대로 쭉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도 확신 없으니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율법에 어디서 그걸로 구원받는 얘기가 있어? 그게 아니고 율법은 주님이 이걸 하라는 얘기하시는 거고 복을 주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얘기를 율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실제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갖고 오해시키지 마세요. 율법을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얘기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훈육선생이고 이제 신약시대 구약의 훈육선생이고 신약시대에 왔을 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율법을 구원이랑 연결됐을 때 국한됐을 때 얘기입니다. 구원만 연결을 빼고 나면 율법은 굉장히 은혜로운 율법 자체가 은혜고요. 율법을 주신 게 이걸 통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율법 나쁜 점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 성도인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우리한테 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직접 주신 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율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율법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런 좋은 뜻으로 나왔던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아 주님이 이런 것들은 싫어하셨구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님이 좋아하실 거는 뭘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럴 때 이게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거로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경우에도 율법은 결코 나쁜 의미로 주님이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셨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율법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좀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드리면서 그 모세오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교재는 그 서충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지금 미국의 그 중앙침례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박사과정 지금 계시거든요. 그분이 박사과정 공부하시면서 만드신 교재를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했는데 그분 공부 내용을 이제 쭉 요약을 해보면 일반적인 그 목사님들보다 좀 더 학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못 들으셨던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다 조금 더 애댔어요. 조금만. 뭐 제 실력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애댔는데 뭘 애댔냐면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보는 그런 그 시각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조금 전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역사학자 중에서 물론 믿음이 아주 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아주 본인이 대놓고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인비는 뭐 20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로 불리는 분인데 그분은 대놓고 역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책이라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아주 본인이 쓰는 수필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뭐 역사학자가 다 그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안 그런 분도 많으니까. 근데 역사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낀 느낌은 내가 맨 처음에 창세기 때 말씀드렸는데 고고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창세기에 나오는 상당분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니네베라든지 이런 아시리아의 그런 것들은 고고학 발굴이 전혀 없어서 성경 외에는 없었어요. 성경 외에는 없었는데 100년 전에 니네베가 발굴되고 나니까 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도 드렸죠. 히타이트라는 나라 제국도 100년 전까지 몰랐어요. 성경 외에는 해쪽 속이 히타이트거든요. 이게 히타이트네라고 알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에 관련되는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고대 책들이죠. 진흙판으로 된 책들이 발굴돼가지고 모세오경에 나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과 연결된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그래서 제가 역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고고학의 발전을 발굴할수록 창세기 최소한도 아브라함 그 이후 세대의 것들은 전부 역사하고 이게 맞기 시작했고 이제 심지어는 노아 시대마저도
역사책하고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역사 쪽, 근데 그 역사 학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모세의 율법은 어떨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사학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모세의 율법은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떠냐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모세오경의 제작 연대가 BC 140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BC 1400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까지 그 시대에 많은 법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고고학을 통해 가지고요. 발굴했다는 게 무슨 뭐 한 조각 두 조각 발굴된 정도가 아니라 법전 자체들이 발굴이 됐어요. 제일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BC 1700년대경에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든 법전이 그냥 통째로 발굴이 됐고요.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겨져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한 이만합니다. 이만하고 좀 까만데요. 앞뒤로 완전히 다 모두 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전이고요. 풀로 발견됩니다. 풀로. 그 외에도 뭐 많은 사실은 법전들이 발견됐는데, 그런 소위 말한 법들하고 모세의 율법을 비교한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이제 읽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은 그 어떤 율법보다 민주적이고 사람에 대한 인간 존중적이고 인간의 생명을 아끼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왜 그럴까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당시 율법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법이죠. 율법이라는 게 법인데, 법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율법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법을 지켜라. 왜 지키냐?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율법을 만든,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사람이고요, 왕이고요. 물론 주장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포장하는 거고, 실제로 왕이 만들고 왕이 이거를 갖다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건데, 반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전달한 것 뿐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고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계약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직접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지시를 하신 건데, 가장 큰 맥락은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는 이걸 다 빌린 거예요. 주님한테서. 영생하는 언젠가는 다시 주님한테 돌아가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육신이나 이런 것도 우리 게 아니고요. 주님이 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 내 게 아니고 주님 거거든요. 주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제가 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은 차를 제가 갖게 됐는데요, 제 차가 아니에요. 누가 빌려줬어. 하느님이 너 죽을 때까지 차 타고 다녀 빌려줬는데 너무 좋은 차예요. 차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죠? 차도 좋아요. 그걸 몰고 다녀야 돼요? 내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스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기스나니까 아침에 닦아야 되고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내 게 아니거든요. 주님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몸이 주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시종일관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목숨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전체를 쭉 읽어다 보면 모세 율법의 핵심되는 부분이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중.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다른 율법들, 함무라비라든지 이런 그 전에, 함무라비 말고도 우르남눈이 여러 율법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율법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노예를 죽이잖아요. 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그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굴 죽였다고 해서 그냥 벌금 내면 끝이에요. 자기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의 노예를 죽여도 벌금 내면 끝입니다. 모세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은 종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해하거나 목숨을 해하면 거기에 대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지만, 그 종이지만 종한테 갖고 있는 그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걸 기스했어요. 아니면 그걸 없애버렸어요. 부서뜨렸어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걸 노예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사람의 신체에 관련되는 거에 대한 해악이 있을 경우에 다른 쪽의 율법에서는 그거를 재산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모세율법에서는 사형입니다. 그 사형이라는 뜻은 딴 게 아니고 그렇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죽일 정도로 중요한 죄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형이나 이런 구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더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신체 사람 목숨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신명기 20장인가요? 제가 20장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장수를 적어놓고 잊어버렸는데 22장인가 20장인가 보면은 태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태형의 200장인가? 잠깐만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요. 매질을 할 때 40번 이상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40번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질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자루 때리고 이런 게 아니겠죠? 곤장치. 그거를 40번 이상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한 형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 신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람의 신체나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법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에 대한 법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하나님 거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또 정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재산을 훔쳐도 그 재산을 중요한 걸 훔치면 사형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불이 나면요. 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금은을 훔쳐가면 사형이에요.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죠. 불이 많이 나면은 가가지고 이제 막 약탈해가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뭐 그럴만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거는 사형으로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모세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다른 나라 율법들은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재산에 맞춰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은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령이 더 엄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죠? 주님과 하나님과의 직접 계약이고 주님과 하나님 직접 계약이다 보니까 사람의 신체가 주님으로서 받은 거라서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다 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인간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율법이 현대의 사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현대적인 거예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놀라운 건가요? 모세율법은 평등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든 종이든 사람이든 이 율법에서 평등해요. 모든 사람한테 이 율법이 동시에 적용돼요. 그 당시에 안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율법에서는 사실은 권력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율법들이 차등해서 적용됐는데 모세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에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보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법령일 뿐더러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평등한 법령이었어요. 이 모든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직접 계약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아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역사상 가장 최초에 나온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권에 대한 법령이다. 권리 장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이 사실 저희가 아까 율법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모세율법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놀라운 은혜였고 당시로서 굉장히 인간주의적이고 평등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는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모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현대 신학, 그 18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럴 때 성경 비평, 성서 비판, 비평학 이런 거에 의하면 이 모세오경이 과연 모세가 쓴 거냐, 모세는 심지어는 모세가 실존했느냐, 아니면 아니면 이 모세라는 거는 그냥 신화성의 인물이 아니냐, 그걸 좀 더 사람 실존한 것처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거가 아니고 바빌론 유수 이후에, 그 당시에 유수 이후에 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독일에 있는 벨하우젠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걸 창시해가지고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나왔고, 성서 비평학이 결국은 성서를 못 믿겠다, 성서는 헛소리다 라는 식으로까지도 하게 돼서, 사실은 이게 최근에 현대 신학에 와가지고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여러 번 내가 겉으로 훑어본 적이 있지만, 모세오경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본의 아니게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된 느낌은, 모세오경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특이한 책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좀 더 사실일 것이다, 역사일 것이고 사실일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왜 모세오경이 사실이라고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신화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단군 신화 생각하면, 저희 애들은 이제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단군 신화를 잘 모릅니다. 한국 학교를 잘 안 다녀서 한국 잘 모르고, 그래서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그 고음하고 그 호랑이가 거기서 쑥을 먹었어요, 마늘을 먹었어요, 뭐 누룩을 먹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군 신화를 물어보면서 그 단군 신화에 나온 내용들이 현실감 있게 들리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신화들을 보면요, 뭐 단군 신화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 북쪽에도 왕조가 아직 남아있죠. 그 왕조, 김일성 왕조를 보면, 김일성은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왕조니까, 왕조에 보면 김일성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보면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천지법, 그러니까 축지법을 썼다는 거는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김일성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뭐 제너럴 처음에 불을 태우고 뭐 무슨 슈퍼맨이고 뭐 아이언맨 같이 나오잖아요. 신화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신화는 완벽해야 됩니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은 부실한 게 있으면 안 돼요. 헤라클레스가 힘이 없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신화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그 성격상, 영어로 표현하면 by nature, 신화라는 거 하는 거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에 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신화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모세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나약하고 불안하고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심지어는 우둔하고 멍청한 데다가 고집도 셉니다. 모세오경 내내 그 얘기예요. 내내 모세오경이 그 안에 심지어는요, 우물쭈물하고요, 겁도 많고요, 확신도 없고요, 어리석을 뿐더러 흥분도 잘하고, 더더군다나 말도 잘 못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어서, 아마 아론이 히브리어가 모국어고 이 사람은 모국어가 이집트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못했을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사실, 저는 그렇게 사실을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신화한다면요, 모세를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뒤에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좀 더 정말로 현실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뭐랄까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낸 거다, 그게 아까 말한 벨하우젠 학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 이거 하죠, 하나님 그냥 정말 이렇게 하면 뭐 탁탁탁 내고 저렇게 하면 탁탁.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못 갔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못 갔지 않습니까? 성질머리도 안 좋고 화도 많이 내고
물론 일반 사람보다는 잘하지만 모세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겁니다. 저는 그 내용만을 갖고 모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들, 그리고 모세가 정말 인간적이었다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모세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실존인이 아니었다면 이랬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화였다면, 누군가 뒤에 끼워 맞췄다면, 그런 생각에서 점점 더 그 모세에 대해서 뭐 좋아한다고 표현이 웃기지만, 모세오경을 다시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모세가 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요.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지냐면요. 야, 모세도 이랬는데 뭐 나도 좀 잘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세 참 노력을 했구나. 정말 그렇게 부족한 모세도 정말 노력을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의 역사성에 대한 느낌도 강하게 왔고, 모세에 대한 감정이입도 되고, 또 모세가 좀 더 어떤 면에 보면은 현실감이 느껴지고, 모세오경이 좀 더 사실로 느껴지고요. 실제로 사실이라고 저는 이제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만이 아니고요. 저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뭐 저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까 마음이 굉장히 놓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저만 아닌 게 아니라 많았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 모세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세를 좋게 역사상 인물이고 하다게 나오는 기록이 BC 4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나옵니다. 그 모세가 1400년 산 사람이잖아요. 그 500년에서 1000년 뒤에 그리스 문헌에 보면 모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의 저희가 그리스 많이 아시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아시잖아요. 그 그리스 문명의 상당 부분을 모세로부터 빚졌다라는 내용이 그리스의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느꼈던 느낌하고 3000년 정도 뒤에 있는 제가 느끼는 느낌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도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모세를 성경대로 믿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나는 훨씬 더 믿기가 쉽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에 대해서 그 많은 자료를 뭐 읽어보면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좀 더 모세가 역사상의 인물이고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렇지만 많은 허점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 허점이 있었던 인물이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갔으니까 우리도 그거의 10,00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모세오경을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위로를 받았는데, 이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이 모세가, 이거 제 견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견해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유일한 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여러 신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있다라고, 이집트도 그렇게 생각했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 백성이 처음으로 아니야, 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예수님이시다, 아니,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믿음으로 알게 됐던 거라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걸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죠.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근데 뭐 그건 사실은 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에 대한 그 사실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이 모세오경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역사학적으로 볼 때도 놀라운 책이라는 걸, 또 모세 율법도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평등한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오경과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끝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 모세오경은 다 끝냈고, 다시 한번 왕국에 대한 얘기, 이제 왕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그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정의만 오늘 잠깐 말씀드려요. 왕국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 또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하늘일 수도 있고 마음속일 수도 있고요, 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국이라는 것들이 여러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 여러 뜻으로 해석이 돼서 사실은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왕국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고 왕국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신약의 일부분에 대한 얘기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건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성경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왕국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얘기를 드려야 되냐? 왕국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왜 제대로 안 가르쳐주냐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장로교회나 뭐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교회 쪽의 신학에서는 그 왕국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딱 한 가지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왕국은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왕국이에요. 주님이 이 마음을 통치하셔가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는 상태, 그 왕국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왕국의 일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왕국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에 70%에서 80%는 이 땅에 임하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왕국이 성경에 나오는 왕국이 7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셔야만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왕국 얘기를 한 뭐 8번에서 9번, 많으면 10번 정도까지 해서 왕국 얘기를 하고요. 왕국 얘기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 말씀을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 공부를 배우는 내용들이 저희가 머릿속으로 남는 게 아니고 항상 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저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계속되는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해 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